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꼭 성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꼭 성취 되겠죠, 그죠? 네. 됐던 분도 있어요? 네. 그래요. 오. 어떡해. 이제 오늘 스님이 좀 흐뭇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법당에 맨날 빈 방석만 자본만 깔려 있다가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보살님들이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하니까 이제 그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운도 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같이들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보살님들한테 무엇을 좀 해드릴까 싶은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이 단주를 좀 이렇게 이왕이면 좀 좋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보살님들한테 드리면 나중에 오고 가다가 차 속에서나 이렇게 신행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 또 우리 이제 앞으로 100일 기도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이제 새로 시작을 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라이브 생중계를 이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유튜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또 이제 복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님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그 간혹 불교 방송 TV를 보다 보면 그 노랑 가사, 노랑 장삼이 입고 나오시는 제가 그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황금박쥐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불교 방송국에서 좀 걸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가장 그 청빈해야 되고 또 가장 무소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될 그런 성취자들이 그 비단 옷으로 물론 이제 칠증사를 해가지고 스님들 비구계 받을 때 7분의 그 증명법사를 모실 때는 그분들은 금난가사를 입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괜히 스님이 또 어지럽게 나까진 보태지 않나 싶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이제 우리 특히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만 계시고 답답해 하시고 또 절에도 못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실중계를 하면 조금이나마 좀 이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밴드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밴드는 한계가 있더라고. 2시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시간 제한이 없이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구독자 1000명이 돼야만 생중계를 할 수 있다 그러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생중계를 하고 싶어도 1000명이 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스님 마음으로 올해 구독자가 한 1000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되겠죠, 그죠? 문의 이제 우리 응선사 100일 기도는 뭐 응선사 창건 이래 또는 또 역대 그 큰 스님들 쭉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100일 기도를 1년에 한 번씩 늘 항상 해왔던 것이고 응선사의 또 전통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안거라 그래가지고 어느 전국 사찰마다 삼동결제 100일 기도를 이렇게 입제를 하는데 또 이번에는 스님도 그 100일 기도 대하는 그 마음이 사뭇 다른 때보다는 조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시박참회 있죠? 천수경에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업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쭉 해 갈 때 굉장히 가슴속으로 참 뭔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야 내가 참 부처님 전에서 살면서 참 업보가 컸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름 스님은 시박참회를 이렇게 되짚어 가면서 참회를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왜 이렇게 내가 측은지심이 없었을까. 그래도 부처님 불문에 사는 그 스님이라 그러면 좀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측은지심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또 가깝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만 치우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또 하나는 뭐냐면 발심이 있잖아요. 신심. 발심에 대해서 또 한번 재차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심이 어떻게 이렇게 발심을 내가 해왔던가 했더니 내가 참 신심과 발심이 참 적었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마음을 내려고 애를 이렇게 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100일 기도를 임했는데 벌써 이제 해양이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래도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더 정진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면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신심. 여러분들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무슨 신자? 믿을 신자, 마음 신자예요. 그죠? 믿는 마음인데 과연 우리가 100일 기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임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효성사가 대승 기실론에 신심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결정심이라고 했어요. 결정심, 결정짓는 마음, 확고부동한 마음, 알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봐야 되겠지. 일심불란.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 믿음을 하나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해가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승혜라 그래요. 스승할 승자. 승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으면서도 편안해야 되고,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도 편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신심은 또 뭐가 거기에 붙어 있느냐면 참을인 자가 들어가 있어. 알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마가 성해요, 안 성해요? 마구니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던가요? 근데 기도할 때보다, 기도 안 할 때보다도 막상 기도에 들어가면 화나는 일이 더 생겨요. 화가 더 생긴다. 일들이.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모으려고 보니까 이 마구니가 자꾸 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구니가 따지고 보면 나를 그 견고한 마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스승이에요. 저 반야가요 100일 동안을 저랑 같이 맨날 저기 올라와갖고 저것도 가만히 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100일 동안을 이 앞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연불 소리가 끊겨서 지금 끙끙거리는 거예요. 연불 소리가 나면 큰 대자로 뻗어서 이렇게 잠을 잘 텐데 아무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참는 거. 그러면서 편안하고 또 결정짓는 마음, 확고부동한. 그래서 일심.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래서 신심이 쉬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알겠어요? 본래는 쉬운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그 신심의 의미가 있어요. 그 11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믿을 심자, 마음 심자예요. 도를 향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백일기도 같이 처음에 입제해서 오늘 해양을 맞이하고 있는데, 또 막상 또 살다 보면 생활에 쫓기다 보면 못할 때도 있고 동참을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늘 이렇게 기도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래도 그걸 계속 이어가야 된다. 꼭 목탁을 치고 영중만 굴려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백일기도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다, 이거 또 여러분들이 또 언젠가는 스님이 말씀드렸지만, 응선사를 내가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확실히 들어야 재미가 있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심에 있어서 쭉 이렇게 정진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구니가 이제 살살살살살 와 유혹하러 이렇게 오는데, 그게 뭐냐? 즐거울 낙자에다가 하고자 할 낙욕. 알겠어요? 욕구.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를 갖다가 혼돈에 빠지게끔 해. 응? 근데 이렇게 계속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이렇게 일심의 마음을 가지고 정진을 해 가다 보면 나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즐거울 낙이라 그랬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생겨요. 즐겁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3분 정진을 한다든지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시 기도가 끝났는데도 빨리 저녁 기도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긴다고. 기도가 즐거우니까. 그런 체험을 해보셨어요? 예? 근데 기도가 하다 보면 확실한 믿음과 이거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 기도하는 것이 왠지 형식적이고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응? 귀찮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속곡 좋아하는 거 요즘에 뭐가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연속곡을 하다 보면 어때요? 시간 간 줄 모르고 끝나죠. 근데 꼭 뭐예요? 이거다 싶으면 다음 날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아쉬워요? 아쉽잖아요. 아쉽죠? 근데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 그러한 시박 참회를, 시박 중재 금일 참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야,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의 그 제업이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데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크더라고.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그 제업을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소멸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길래 하다 보니까, 물론 천주를 잡았지만 그 천주를 끝나고 나서도 왠지 더 이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응? 이래야 이제 이게
정말 기도하는 맛이 나고 또 이게 삶에 이제 들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뭐라고 즐거울 낙자, 하고자 욕자, 낙욕.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그렇게 기도가 되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야 그게.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는 그냥 그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도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을,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이 바닷가에 있는 전체 그 바다의 물을 갖다가 먹이라 생각하고 그 먹을 찍어서 붓으로 써가지고 부처님의 공덕을 다 이렇게 찬탄하고 그 바닷물이 다 닳아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마음들이 이제 와 닿아져야 그 즐거움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낙욕이 생기고 나면은 또 하나 뭐가 이 복잡한 생각들이 없어져. 복잡한 고민이 없어져. 힘든 마음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게 깨끗이 없어져요. 아주 깨끗하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심이라고 그래요. 정심. 아주 깨끗이 없어지는 거. 깨끗한 마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 것은 결정심, 낙욕심,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 정심. 이러한 마음의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심을 가지고 도를 닦는 거예요. 신심을 가지고. 신심이 돼야 나중에 발심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신심,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복덕을 짓는 것도 그렇고 세간사의 모든 것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심이 있어야만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신심을 가지고 도를 닦고 또 신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심을 가지고 정진해 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불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심이 없으면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 알겠죠? 신심을 가지고 정진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한다. 그래서 닦아가는 것이 불자예요. 늘 닦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는 아미타경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100일 기도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꼭 연가단에 그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해양 법회에 제를 올릴 수 있도록 좀 나무를 준비를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연가들에게도 이번 100일 기도에 나름 저분들도 같이 기도를 임하는 자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미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 천주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5시에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5시에. 근데 해가 짧으니까 금방 저 해가 저 서쪽 서산에 지는 빨간한 그 해를 통해서 제가 뭔가 다시 한 걸 나를 봤어. 그냥 항시 봤던 해가 아니야. 100일 기도 이번에 하면서. 그리고 그 해가 서산에 지는 해가 항시 볼 수 있는 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아미타불 내가 이양 불문에 들어서 발을 내디뎠으면 수행하는 그 힘으로 뭔가 이렇게 갈 때도 좀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폼생폼사니까 갈 때 헛떡거리지 말고 좀 멋진 모습으로 죽자. 응? 이왕이면 좀 여법하게 죽자. 막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그 공포 속에 떨면서 막 집착과 미련이 막 응? 지게에 그냥 잔뜩 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항시 지금 떠나더라도 아쉬움이 없이 편안하게 천상명처럼 소풍하고 잘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찾았는데 그 나무아미타불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요. 에? 그게 그래서 참 신심이 났었어요. 아까 뭐라고요? 신심이 나니까 그 마음이 발심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신심이 곡식이라 그러면 이 생각. 근데 그 기도하는 도중에 자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염주는 돌아가고 있는데 딴 생각이 이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죠. 이걸 뭐라는 사량이라 그래요. 헤아리는 거. 사량, 분별, 망상을 갖다가 이걸 다른 걸 뭐라 하냐, 번뇌라 그래요. 이게 아주 쉽게 들어와요. 이거를 우리가 정진해 가는 데 있어서 신심은 곡식이라 그러면 이건 잡초야. 잡초. 내가 정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지만 이 신심을 자꾸 흐리게 한다. 흐리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량 분별심 이걸 조국받아야 되고 멀리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기도하실 때 이게 내가 옳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응? 그마저도 안 하고 그렇게 일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무엇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을 것이냐 신심이라 그러는데 무엇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 삼보 아시죠? 삼보 불, 법, 승 삼보라 그러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앞에 붙는 게 진여라는 게 있어요. 진여. 삼보를 믿는 것도 있지만 진여, 불법승, 진여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어떤 하나의 몸체지만 나의 근원, 근본의 본래의 모습이 우리가 진여라고 그러고 그 진여가 바로 부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법성 삼보를 믿는데 부처님이 왜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기도 단이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집에 따로 이렇게 기도하는 단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 이 단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단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부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차를 올릴 수 있는 다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향은 또 초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그게 또 있어야 되고 물론 없다 하더라도 내가 따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기도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부처님이 왜 중요하냐? 이건 꼭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구하다가 죽느냐? 탐욕을 위해서 구하다가 죽어. 탐욕. 내가 갖고자 하는 욕구 있죠?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구하고 구해. 아주 끊임없이. 근데 이걸 나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고 내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 조상님한테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목적이 뭘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구하는데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욕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끊임없는 자기 욕구.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사는 게 욕망을 위해서 결국 나중에 몸을 버려. 욕망 때문에 몸을 버려. 그게 뭐냐? 의욕사신이라고 그래. 죽을 사자. 몸신자. 내가 충족하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다가 늙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지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가다 보니 세월에 가가지고 늙다 보니 이제 죽는 거야. 이게 의욕사신이라고 하는 게 중생들의 삶인데,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부처님은 끊임없이 구하고 의욕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삶이 아니고, 부처님은 해탈을 위한 삶을 사셨다. 그럼 해탈이 뭐냐 이거예요. 해탈. 그건 우리가 그 흔히 열반이라 그러는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탐욕을 이걸 아니라 생사 없는 자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의욕을 갖다가 정화를 시켰어. 뭐라고요? 정화시켰다고. 정화. 그리고 그 정화를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걸 소멸시켰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과 부처님은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중생의 탐욕이라고 하는 성질은 구하고 하다 보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변 99.9%를 다 보세요. 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내 누님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죽었는가를 구하다가 죽었어요. 구하다가. 그러지 않아요? 구하다가 죽었다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생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맞서 보겠다고 해가지고 큰 신심을 갖고 발심을 한 사람이 있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돈의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기 그 시간을 잘 할애를 해가지고 자복에 조금이라도 더 앉아 있을까 하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은 그렇게 큰 목표가 아니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생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꼭 해결을 하고 싶다는 게 그 사람의 의락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까 낙욕,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만큼 생각을 하세요. 가지려고 하는 것은 태산만큼 많은데, 얼만큼요? 태산만큼 많은데 먼저 죽음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뭐가 남느냐? 한이 남아. 뭐가 남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한이 남아서 가지려고 하는 건 더 많은데 갖지를 못해가지고 죽으니 안타깝다는 마음에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고 운다 그래서 억만겁을 하더라도 이건 절대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 이거는. 그래서 끝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구하기 때문에. 끝없이 생사에 계속 도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뇌는 끝이 나지가 않아. 죽는 그날까지. 늘 그 집착과 고통과 그 쓰라림이 늘 숙제처럼 갖고 사는 거예요. 껴안고.
그래서 이 부처님은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정화한다는 거. 욕구에 대해서 정화를 시키고 소멸시키려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삼보라 그러고 부처님께 기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탐욕을 정화시키고 나면은 속박과 고뇌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하는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법회 해양이 있어서 아래층에 자복을 내가 걷어놨지만,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고향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복에 얼만큼 시간을 내서 앉아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종이 옷이야. 비단결의 옷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불 한 번 질러버리면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부처님 법과 부처님 승단을 이어가는 스님, 이걸 이렇게 해서 삼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우스갯소리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제비가 어떻게 울어요? 응? 제비가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래? 지지배배 지지배? 응? 예. 지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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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배배 지지배배 지지배. 아니 절에 이 제비가 맨날 와가지고 그렇게 울어대니까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공부를 못 하겠는 거야. 어? 너무 시끄러우니까. 지금 반야가 조용해서 그렇지 저 지저대면 이 집중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이 자꾸 막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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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까 대중 스님네들이 큰 스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스님 왜 저렇게 제비들이 저렇게 지저대는지,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뭐라고 말씀? 사연이 있다. 사연이. 어? 사연이 있는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저 제비가 본래 큰 스님이었는데, 에? 큰 스님이었는데 자기가 불법을 전할 때 한 가지를 잘못 전달해가지고 이 스님이 그걸 다른 공부하는 사람한테 경계를 삼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제비로 몸을 바꿔가지고 계속 승려들 선방에 있는 스님들 공부하는 데에서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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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어? 경계하라고. 그러면 그게 왜 그런 이야기냐 그러면 공자의 논어 제2편에 나오는 뭐가 나오느냐면 지유지지하고, 그러니까 지유지지하는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알겠죠? 부지부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 어? 그러니까 이 아까 사량이라 그랬잖아. 해 아래서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해가지고 결정짓는 거. 부처님 법은 우리가 부처님 법 또한 부처님 법다운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법다운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을 전달해야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제비가 자기 나름대로 함부로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은 큰 판단하고 하는 것은 이건 큰 잘못이다.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이 승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보리수에서 출세 이렇게 나오셨지만은 이 승부라고 하는 것은 오비구가 부처님 설법을 듣고 깨달은 자가 나와가지고 승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지금까지 부처님 법을 계속 이어오면서
그 부처님 법을 빛나게 해주는 건 승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스님들.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법을 전하는 스님네들이 부처님 법을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을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이렇게 일러주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정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량, 생각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 알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더 하나 해드릴게요. 백장스님이라고 아시죠?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근데 이 백장스님이 법문을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났는데 다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갔는데 한 나이 지긋이 먹은 사람이 노인네가 가지를 않아. 그래서 백장스님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물었어. 아니 당신은 왜 가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나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다. 여우. 500생 동안을 그 여우를 계속 있는 여우인데 내가 어떤 자가 와가지고 대선지식 알겠어요? 대선지식이 아니야. 큰 스님이 또 많은 복덕을 갖췄던 그 큰 스승이 묻기를 그 사람도 인과를 받느냐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인과를 받지 않는다.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알겠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큰 선지식인데 그 사람은 죽어서 인과를 받느냐 나쁜 데를 가느냐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하다 나쁜 데 가느냐 안 간다 그랬어. 근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 500생 동안을 갖다가 여우가 된 거예요. 딱 한마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여우는 전생에 그러니까 지금 백장이 전생에 백장이라고 그래. 전 백장이라고 그래.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결국은 옳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판단했던 말로 인해 가지고 500생 동안을 여우의 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백장 스님이 그 노인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몸을 벗을 수 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나한테 물어라. 다시 전에 누가 이제 물어봤던 그 질문처럼 나한테 물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선지식이고 공덕을 많이 짓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그런 선업을 지었던 사람도 인과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라 그랬어. 받지 않는다. 불매. 그러니까 우매할 매자 있잖아. 어두울 매자. 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깨달고 그 자기 그 여우의 몸을 벗었어. 그리고 그 여우를 백장 스님이 화장을 해줘. 그러니까 그 백장 스님의 제자가 인가를 받았던 제자가 황백이 있는데 황백 스님이 계시는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모든 그 사람들이 선지식이 그렇게 옳고 그름을 잘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도 선지식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갖고 한 그 스승도 인가를 받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자기 스승한테. 그러니까 그 백장선사가 박수를 친 거예요. 왜 박수를 쳤을까요? 그러면서 그 황백선사가 나한테 이제 일러라 하듯이 말을 하니까 황백 제자가 백장스님 앞에 딱 가가지고 일장 손바닥으로 뺨을 이렇게 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손을 딱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장선사가 박수를 친 거지. 그 말은
나만 알았던 걸 너도 알았구나 하는 입장에서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헤아려서 판단하고 분별 짓는다는 것이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스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도 그 제비라고 하는 게 말 한마디 잘못 전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제비가 몸을 바꿔가지고 지지배배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냥 부처님 법을 왜곡시켜가면서 막 이거는 이렇고 뭐가 저렇다 하면서 이야기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신심을 바탕으로 하는데 알겠죠? 그 신심을 방해하는 것은 욕구라는 거, 욕망. 이 끝없는 이 욕망은 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서산해지는 해를 보면서 내가 구하고자 계속 구하는 것들은 결국 몸은 가고 구하는 바만 남아. 에? 몸은 잃어버리고 없어. 그 구하는 거에 대해서 욕구는. 그런 욕구를 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나를 정화시키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정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게 뭐냐? 앉아있는 거예요. 염주를 잡든 참선을 하든 앉아서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들이 그 신심을 바탕으로 정진해 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크게 웃을 수 있나. 응?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뭐냐면 구하는 거에 대한 내가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미련을 좀 떨칠 수도 있잖아. 아닌가? 응? 아니에요? 말을 해봐. 계속 구할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좀 해드리고 싶었거든. 스님이 해양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재밌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더 길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이걸로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시를 하나 이렇게 해드리니까 합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유시화 아시죠? 네. 유시화 시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세월이 이따금 나에게 물어. 세월이 이따금 나에게 묻는다. 사랑은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고. 그러니까 물안개처럼 몇 겁의 인연이라는 것도 아주 쉽게 부서지더라. 나무 보문시연홀여 홍신대자디비